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의 기도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요. 우리 가족은 토요일 점심 때는 다 함께 모이게 됩니다. 어제는 밥을 먹으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여러 버전으로 들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지은 노래지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곡입니다. 존 뉴턴이 60세 되는 나이에 그때 윌리엄 윌버포스를 만나죠. 윌리엄 윌버포스는 21살에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5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가 목사가 될까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 속에 세속적인 일보다는 이런 성직이 더 거룩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때 존 뉴턴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부르셨어. 그러니 목사가 되지 말고 하원 의원으로서 계속 일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윌버포스가 평생에 했던 일이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우리는 노예 해방 그러면 링컨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 노예 무역이 더 흥행했고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이전에 영국이었습니다. 이 영국은 노예 중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고 그 당시에 이제 왕족들, 귀족들, 재벌들은 다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냈을 때에 이 완전히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례나 암살의 위기도 넘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윌리엄 윌버포스가 150회나 노예 무역을 폐지해야 된다는 연설을 계속하고 그렇게 했죠. 그 당시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노예들이 잡혀와서 올 때에 예를 들어 한 배에 한 600명 정도 탔는데 이제 배를 건너오니까 400명 죽어버리고 200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이니까. 그리고 그 노예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가를 계속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1807년에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예가 남아 있었죠. 그 뒤로 이제 1833년에 영국령 내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해방하라 하는 그 법안이 통과되고 그리고 3일 후에 윌버포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이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윌버포스가 그 외에도 노동시간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킨다든지 또 어린이 노동법, 또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 정부에서 병원을 세우도록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물론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디어 에스라 7장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에스라라는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영적인 지도자로서 드디어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2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2일 후에라는 말이 6장에서 7장 사이가 며칠이 아니고 58년입니다. 58년. 그래서 이제 6장까지는
드디어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을 재건하지요. 주전 516년입니다. 516년 2일 후에, 그러니까 58년 후에, 그래서 요 6장과 7장 사이에 페르시아 땅에서는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58년 동안에.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3번에 걸쳐 올라옵니다. 1차 귀환 스룹바벨. 그래서 우리가 6장까지 성전을 재건하는 걸 봤지요.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여기 7장의 에스라 귀환입니다. 에스라가 올라오고 나서 13년 뒤에 다시 느헤미야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올라오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올라왔고, 이 2차 귀환 에스라는 영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전은 잘 지어놨는데 또 세월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나태해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개혁은 필요합니다. 이 시대 또 우리 교회에도 항상 이런 영적인 개혁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개혁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그런 지도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에스라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까?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이 잘 들어서 정말 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지루하게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읽다가 우리가 족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이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5절에 걸쳐서 나오는 이 족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서 5절에 보니까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딱 나오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자손이다. 이거 지금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읽으면 석 지나가는데 3절에 보면 아사랴의 8대 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사랴가 누구냐 하면 솔로몬 성전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족보를 쫙 이렇게 보면은 이 아사랴를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을 중심으로 아론까지 위로 7명, 그 위에 아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7명, 그 밑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실은 빠진 사람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구조를 맞춰놨는 거예요. 위로 7명 아론, 밑으로 7명 에스라, 이렇게 딱 구조를 맞춰놨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에스라의 이 배경, 가문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런 영적인 가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족보, 집안 이런 거 안 따지지만 옛날에는 이런 거 많이 따졌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특히 뭐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뭐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따졌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이런 유머가 있었는데, 멸치 아가씨가 문어 총각을 사랑했어요. 이 문어 총각하고 둘이서 참 서로 이 사랑이 깊어져서 멸치 아가씨가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다음에 인사시키러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 총각은 참 성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직장도 좋고 그래서 내가 꼭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 이제 이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래 그 총각이 어떤 총각이냐? 그러니까 저쪽 이웃집에 사는 문어 총각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얼굴이 확 변하면서 막 무슨 소리 하냐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버지 만나보지도 않고 왜 무조건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었어요? 뼈대 없는 집안하고 절대 혼인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런 가문이 중요했죠. 근데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이 어떠하냐. 지금은 다 평준화되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 에스라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 그는 정말로 영적으로 뼈대 있는 집안의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에스라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어떤 세상적인 가문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배경, 영적인 가문. 성경에 왜 레갑 자손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5장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플 때에 그때 이제 레갑 자손 이야기 나오잖아요. 35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 자손들 불러다가 포도주 마시라 그러니까 절대 못 마신다. 왜? 우리 선조 요나단이 자손들에게 명을 내렸는 거예요. 너희들은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뭐 포도밭 사고 이렇게 집 짓고 한 곳에 머물러 살지 마라. 그래서 장막 생활을 하거든요. 그 윗대 선조가 그렇게 말한 것을 이 자손들이 그대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데, 그래서 이런 모범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집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조가 한 말을 그대로 대대로 지켜내려온 집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집안들, 그죠? 이런 가문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제 이렇게 그런 분들 만나는데 자기 집안 대대로 장로 집안이네요. 우리나라에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막 크고 그렇지도 않은데 중간에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교회가 흔들릴 때도 많았고 그렇지만 꿋꿋하게 그 교회를 지켜온 장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명예를 지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 할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교회를 꿋꿋하게 이렇게 지켜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가문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가문은 그냥 뚝 떨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영적인 가문이 또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고 대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가문을 세우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또 장로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그 자녀들이 교회 떠나고 신앙 버립니다. 어떻게 영적인 가문이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런 어떤 가문들이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거기서 지도자가 배출이 된다는 거지요. 이런 코로나를 접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제일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 모이지 못할 때마다 어린 자녀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어렸을 때 교회에 와서 어울리고 선생님 품에 안기고 또 말씀 듣고 막 자기들끼리 놀고 이게 이제 이 삶을 통해서 몸에 배어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 유초등부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또 청소년부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유초등부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이게 신앙교육이거든요. 와서 어울리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피해가 크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그런 집안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이나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는 부모님인데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 그게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가문을 세웠듯이 이제 결혼해서 정말 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이야기 나올 때에 지금 에스라를 소개하려고 그러거든요. 에스라를 지금 7장에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 5절까지 길고 긴 족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영적인 집안을 잘 세워서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우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배출이 될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영적인 그런 가문 출신이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요,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이제 그 페르시아에 올라와서 내가 지금부터 개혁을 시작했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뭘 믿고 따라가지요? 그죠? 전혀 안면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밑에 11절부터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나옵니다. 길고 긴 조서가 11절부터 26절까지 쫙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조서는 왕이 에스라를 지금 얼마나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후원하느냐, 이게 쭉 보면요, 은금, 예를 들어 15절 은금을 가져가고, 16절에도 은금, 또 16절에 뒤에 보면 예물, 또 17절에 수송아지, 수장, 어린 양, 소재, 전제, 물품을 드리고, 18절 또 은금 많이 가져갑니다. 20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막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2절에도 보면은 금, 은, 포도주, 기름, 소금 다 쓰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세금도 면제해 주라 그러고, 그죠? 25절에 보면 재판하라 그러고 사법권까지 줘요. 26절에 보면은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엄청난 권력을 왕으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에스라가 그런 후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막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어떤 힘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이런 조서를 막 썼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에스라가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서도 그냥 에스라가 쓰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그 왕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이 조서 초본을 다 만듭니다. 왕에게 만들면 그걸 이제 왕에게 보여주면 왕이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보태 가지고 조서를 내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왕이 에스라를 충분히 신임을 했다는 거예요. 11절에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그 다음에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시대에 매우 훌륭한 학자였다는 겁니다.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이 말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학자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아주 훌륭한 학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그를 신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이야기를 처음에 했잖아요. 그가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회적으로 그만한 위치에 있었고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윌버포스 뒤에는 클랩함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이 노예 폐지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법학자들은 법안을 만들고, 또 예술가들은 막 그림을 그려서 홍보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기도하는 그 영적인 그 후원 팀이 있어가지고 했고, 윌버포스도 정말 신앙으로 했는데, 그가 그러나 단지 신앙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그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안 되니까 나는 이 세상 일에는 주님이 부르시지 않은 것 같아. 주님이 나를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 같아. 난 역시 나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어.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만한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윌버포스처럼 의원이 되고, 여기 나오는 에스라처럼 무슨 학자가 되고 대단한 어떤 고관 대작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내가 정말 성실히 일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젠가 아젠가 이렇게 SNS 보다가 4대째 칼 가는 집안 봤는데, 혹시 보셨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그 주차장 안쪽에 조그마한 이렇게 가게가 하나 있는데 4대째 대장간 하는 집안이래요. 이 칼 가는 집안인데 다른 데보다 비싸게 팔아요. 주방 칼 한 자루 가는데 다른 데는 3,000원 받으면 여기는 11,000원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좀 싸게 해주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기 칼 갈러 온대요. 그러니까 4대째 이것만 하면서 자기들만의 아주 이렇게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 아주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잠언 29장 말씀을 볼까요? 22장 말씀을 볼까요?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자, 마스크 불편하겠지만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면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만한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왕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의 태도를 보세요. 6절에 다시 에스라 7장 6절에 그가 말하기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훌륭한 학자였지만 내가 이 정계에 나가가지고 이 왕에게 인정받고 또 왕의 신임을 받고 그만한 실력이 있다 보니까 왕이 나한테 이렇게 후원해 주더라. 그렇게 말 안 했죠.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이 이렇게 후원해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에스라의 태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길게 11절부터 26절까지 아까 우리가 대충 봤지만 정말 에스라를 후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27절에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에스라의 태도가 다 느껴지죠. 사실은 그가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일이 시작되었지만 에스라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실 맞는 말이고, 그죠? 사실 맞는 말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지 잘난 줄 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나도 내가 잘나서 뭐 되는 줄 알았어요. 젊을 때 다 그렇죠, 그죠? 근데 조금씩 살아가면서 내 잘나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여기 그죠? 27절에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뜻을 두시고 우리를 때로 높이기도 하시고 재물을 맡기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 잘나서 나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오프라 윈프리의 말처럼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명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남보다 더 많은 어떤 재능 또 재물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신 일을 위한 뜻을 두시고 나를 그렇게 지금 높이시고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잘 몰라요, 그죠? 우리 교만해가지고 뭐 좀 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죠? 제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정말 영적인 배경, 영적인 가문에서 잘 자랐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도 실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을 따라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서 그래서 왕의 후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돼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학자가 되는 데는 또 하나가 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시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이제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죠. 그가 정말 성전은 지었는데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 있는 상황에서 영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느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에스라는 알았어요. 그게 뭐냐? 그죠? 여기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아주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이제 계속 최근에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 종교개혁이 그 시대에 일어날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인쇄기가 그때 이제 막 발전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문서가 확 이렇게 배포가 되는데 특별히 성경이 배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던 성경은 벌게이트역이라 그래가지고 오래전에 제롬이 번역했는데 그 안에는 사실 오류도 있고 로마 카톨릭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에라스무스가 그 당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헬라어 신약 사본을 모으거든요. 그걸 이제 출판을 했어요. 루터도 그걸 읽고 쩌빙글리도 그걸 읽고 성경을 헬라어 그 사본 신약 성경을 직접 읽어보고서 눈이 막 번쩍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잠시 갇혀 있을 때에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번역되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막 눈이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자국어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죠? 지금 뭐 영어 성경 다 들이대면은 읽는 분도 뭐 요즘은 많이 있지만은 뭐 다 못 읽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자기 민족의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자국어로 그 나라 사람들 말로 번역하면 화형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종교개혁이 막 그 바람이 불 때에 1525년에 이 망명했던 틴데일,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로 신약을 번역하거든요. 번역해가지고 이걸 이제 영국으로 이제 보내요. 나중에 이제 헨리가 1834년에 영국에서 이제 이 개혁이 일어나지만 그걸 보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막 구약도 번역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틴데일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1536년에 결국 화형당해요.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이 번역돼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어쨌든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번역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교황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최고이다. 오직 말씀,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도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비틀거리는 이유가 뭐냐? 제가 봤을 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 검색하는 시간 조금만 더 줄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이 코로나 벌루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은 걸리지 않습니다. 주 1회 주일날 설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냥 설교고요. 성경을 직접 연구해야 됩니다. 여기 에스라처럼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특별히 이 삶공부, 성경 공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나오셔서 들으시고 정말 여의치 않으시면 어떻게 잘 이야기하시면 동영상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연구해야 되죠, 그죠? 바르게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가르치면 안 돼요. 특히 공적인 가르침은 뭐 자기가 그냥 성경 읽다가 큐티 하다가 깨달은 거, 주관적인 거 이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본인은 그것을 적용할 수 있지만은 공적인 가르침은 이 충분히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문적인 학자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죠. 저도 지금 신대원에서 2군데서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성경 해석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그냥 주관적으로 내 느낌 받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본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배우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2번째는 신학교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현장 안에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장로들의 권위 아래서 배워야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죠. 디모데후서 2장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이건 뭐 익히 잘 알려진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젊은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청년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옳게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지키는 것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분별한다는 의미가 아주 예리한 칼로, 이 외과 의사가 정말 예리한 칼로 싹 이렇게 필요한 부위를 잘라내듯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죠. 그리고 에스라는 그 말씀을 자기가 먼저 준행한다 그랬죠, 그죠? 자기가 먼저 지켜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사도들은 교회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사도들은. 그래서 이 구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에 집사들을 세우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그렇죠.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그렇죠. 교회를 위해 영적인 지도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이고 지도자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받쳐주고 교회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설교, 요즘 좋은 설교 다 온라인으로 뭐 유명한 목사님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지역 공동체를 위한, 그 공동체를 위한 메신저를 주님이 매주 교회에 저는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제 설교 뭐 다른 나라에서도 듣고 막 그럽니다.
뭐 다른 지역에서도 듣고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연락도 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여겨지고, 저도 주님, 이번 주에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이야기 말고 주님, 내가 가서 웅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영적인 배경, 영적인 가문,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정말 이 영적인 가문들이 우리가 이제 세워가는 겁니다. 영적인 가문을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분들이 잘 배우고 훈련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교회 안에 더 훌륭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